우리가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장에서는 출애굽기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복음이 뭔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가, 복음. 그래서 우리 정리했어요. 기본적으로 복음의 의미는 나를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하는 죄로부터 나를 풀어주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주심. 그거를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풀어준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야기 전에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 본문이 오늘의 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대, 뭐 그거 아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그런 정보를 아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설교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이 주는 우리의 상황을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가장 강력한 지배 체제의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얼뜻 생각하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 노스코리아,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런 나라들의 체제를 보면 소위 이렇게 피라미드 지배 체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무한한 노동을 통해서 소수 계층이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의 동포들은 최소한의 국가가 주는 식량을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좀 깨지니까 장마당이라고 스스로 돈 벌여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거기는 또 국가 배급제예요. 그들이 아주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리지만 김정은 정권을 비롯해서 소수 그 지배 체제는 늘 나이살게 산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네팔이 젊은이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중국의 지원을 받는 네팔의 정권이 자기 아이들은 늘 명품 사러 다니고 막 그렇게 인스타에다가 올리는데, 이 밑에 하층 그 네팔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이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나라에 비교적 와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는 그런 피라미드 지배 체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고 고생하는데 그 덕을 소수 지배자와 그 부역자 계층들만 누리는 지배체제가 너무 많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많은 가스와 유전과 그거 다 그런 소수 계층들이 다 갖고 그런 혜택들을 잘 누리지 못하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지배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살았던 지배체제예요. 이집트의 바로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 밑에 고관 대장들이 있겠죠. 그 밑에 이런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부역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잘하는가 기록원들이 있어요. 잘 기록해갖고 수가 안 되면은 생존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으면,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어렴풋하게 아무리 북한의 그런 김정은 뭐 이렇게 체제가 공고해도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북한도 좀 풀어주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대신 우리가 1953년도에 이렇게 남북 분단 휴전선이 거져서 70년 하면 한 2020년도 정도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살아가면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래에서는 이렇게 그게 풀리면 북한으로 와서 복음 전하겠다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목사로 되기로 했지만 그때 뭐 삼각산 기도 뭐 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교회 북한 선교회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만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끝났던 게 웬 거래요? 우리가 생각보다 김정은의 지배 체제가 너무 공고한 거예요. 또 뭐 이번에 중국 전승절 뭐 그때 자기 딸도 가면서 자꾸 계속 대물림하면서 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일어날까요? 일반 백성들이 그 뒤집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다 감시하니까. 어떻게 뭐 한 곳에 모여서 야 이거 더 이상 노동은 우리가 하는데 항상 소수계층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데모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상사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더 어떻게 해요? 조금만 그 지배체제에 어게인스트하면 중노동으로 가는 거예요. 교화소로 가는 거예요. 쥐도새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애굽왕 바로에게 저항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벽돌을 100개 꽂다, 오늘은 1000개 꽂고, 그 일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차라리 가만둬. 저항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이 정도 이거보다도 더 자꾸의 사정이 나쁘게 하면 그들이 견딜 수 없어.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첫 번째 모세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예배할 테니까, 제사 드리러 가니까 내놓으라.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1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1절 1절 2절 보세요. 미안합니다. 바로 6절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자꾸 6절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제가 그래서 5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1절인데 5장 2절로, 미안합니다. 5장 2절로 가봅시다. 5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콧밥을 끼는 거죠. 이제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냐? 당시 고대 사회는 다른 신들이 많아요. 다 항상 제가 했지만 다양한 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까지 싸움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비슷한 거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 종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종교 사회 속에서 내가 이런 틈바구니에서 과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콧방귀 뀌지 않을까? 왜 너는 너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종교 사람들은 배타주의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만 오직 너희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우린 그러지 않아. 우리 기독교도 존중하고 이슬람도 존중하고 불교도 믿고 각자가 원하는 걸 믿어서 지향하는 바는 하나야. 그게 다원주의예요. 다원. 구원받는 길이 다양한 원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올 땐 우리는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런 그런 걸 이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로는 좀 뉘앙스 틀리지만 자기가 있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다양한 신을 다 경험했어요. 파라오 태양신을 얘기해요. 하여튼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있어야 식물들이 자라고 빛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생명력을 주고. 그들은 태양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아류들이 많이 있었지만 도대체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와서 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백성을 내어 보내줘. 그게 말이 통하겠단 말이에요. 안 통한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일어나게 한 원인이 뭔가? 이것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하루에 벽돌 100장 못하면 1000장 지푸라기 두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괜히 벌집을 건드려놨냐 말이에요. 그냥 놔두지.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고 이 체제가 나쁜 걸 알지만 거기에 한번 길들이면 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다른 나라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동남아에 왜 여전히 불교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동남아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불교 국가예요. 근데 그 불교 국가의 불교와 공산주의가 찰떡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거기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불교 나라가 오래되고 그런데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다 가보세요. 다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그들이 그 체제에 길들여 있다고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바로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그냥 내버려둬 괜히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더 우리가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한번 길들여지고 브레인워시 된 게 쉽게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게 오늘 6장의 본문이에요. 자, 6장에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체 하지만 다시 한번 6장 1절 다 같이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이제 너희가 건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이걸 신학자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요. 이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이 공유한 지배 체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길들여 있어. 너무 길들여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게 5장 21절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구원하겠다니까 21절, 5장 21절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5장 21절. 이게 어쩌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5장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리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야. 나는 이 바로의 체제에 어렵지만 저항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체제 안에서 조금씩 뭐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이런 바로의 지배 체제를 벗어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바로가 더 위에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왜 자꾸 바로에게 시도를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얘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왜 미우게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고 벌하길 원한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우린 이 체제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이 체제를 인정하고 여기서 그냥 찔끔찔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뭐 좀 도와줘갖고 우리가 여기서 생존하는 게 이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현실의 문제의 억압과 이런 데서만 구원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체제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 이 계속 나와요. 내 백성.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아이들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 어디 전도하러 갈 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제목에 우리 민기자매 어머니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서울로 갔지만 김종숙 권사님이 암덩어리가 3군데 와가고 이번 주에도 전화를 드려봤더니 응급실에 2번 자기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실려가셨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간이 병이라는 것에 고생하는 걸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가 병들고 씨름하고 죄짓고 이거 보고 싶으세요? 그런 지배체제에 있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건져내서 너희 내 백성이야. 원래 내 백성이었는데 너희가 죄를 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라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라고. 이 세상의 신념과 비성경적인 가치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여기 이런 데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건 조금씩 어드바이스 받고 충고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 인식이 내가 무슨 의뢰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워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이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바로 악한 죄의 지배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래 아까 지만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어요. 어떤 한 여자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점을 무당됐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안 좋은 건 다 가진 여자예요. 남녀 차별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았죠. 종이었죠. 귀신 들렸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바울은 그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는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귀신아. 여러분, 그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병에 묶여있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고 악한 죄에 묶여있고 또 경제적인 면에 시달리고 이런 거로부터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자녀 이런 관계보다는 그냥 하나님,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데 나 요즘 이런 면이 좀 어려운데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을 관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6절에서도 보게서 보면 내가라는 말이 7, 8번 나와요. 그건 네가 상대할 수가 없어. 바로라는 지배체제, 죄라는 지배체제는 너희가 상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6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그게 6장 6절이 출애굽기의 복음이에요. 가스펠. 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무거운 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자,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6절에서는 동사가 3개 나와요. 너희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너희를 빼내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너희를 누르고 있는 게 있다고. 그건 네 힘으로 되질 않아. 내가 그 밑에서 빼내주겠다. 너희의 이 질병에서 내가 빼내주겠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요새 일이 힘든지 몰라요. 빼내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량이라는 말 제가 자꾸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니까 내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너는 바로의 이 공고한 지배체제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각종 고깃가마에서 고기 주고 파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그거 그리워하는 거예요. 탈출했어도 맨날 광야에서 애굽의 고깃가마가 좋았는데, 비록 바로의 체제였지만 쟤네들은 가끔 고기도 주고 그랬는데, 아니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 예수 믿으면 뭔가 신나는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 길들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런 길들여 있는 내 생각과 마음속을 빼내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당시는 뭘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빼낸다는 거예요. 빼내주겠는데 어떤 식으로 빼내요? 6절 하반절이에요. 거기 뭐 제가 할게요. 그냥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파리 때 이때 재앙을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에 하나님께서 재앙의 심판을 내려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온 심판 중 그거 빼놓고 2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심판을 내린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린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 나라의 장자를 다 죽여요. 이런 거를 신학자들은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야. 인간을 근본적으로 괴롭히는 악과 사단의 지배체제를 내가 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악을 스스로 싸워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의 나쁜 지배체제, 억압되는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저는 기대해요. 언젠간 김정은도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모든 정치체제의 지배체제도 우리 좋을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큰 심판으로서 이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 떼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계시록에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지배체제에게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과 지배체제를 건져내세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건져내서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예요? 6절에 보면 마지막 7절입니다. 그래 결과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7절. 이라 너희가 뭐 이런 데서 조금씩 먹고 사는 게 아니라 7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니라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주대심이 여러분의 이게 뽑아내고 우린 여태껏 복음은 나의 모든 악에서 지배해서 건져내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건져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네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우리는 얼마나 유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질병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인간관계 있고 우리는 그거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지금 다 설명 못하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로마서 복음 1장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예수를 보내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너희의 주가 되시게 하겠다. 예수가 주가 되실 때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호세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어다 여호와를 힘써알지어다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 예배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분만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순서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7장 5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에도 보세요.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에요. 온 땅이 내가 주인인 걸 알리라 이놈들아. 여호와가 누구야? 감히 지금 사람들이 경고망동 여러 집단 체제들 권력이나 좀 가졌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야. 온 땅이
북한 땅이 중국이 그게 마지막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 결국 이 싸움이에요.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애국 사람들의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바로가 갖고 있다. 너 노동 더 해. 너 근무 시간 더 연장해. 다. 하나님은 악한 지배 세력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 내가 결정해 주겠어. 내가 사랑하는 주로 저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해주겠어. 할렐루야. 그렇게 맡겨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싸움이요. 물론 저도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심장 수술 한번 하고 이게 정말 심장이 된 게 아닌가. 언제 가도 내가 가긴 가겠구만. 맡겨드려야지. 제가 예비 전에 여러분 저도 40, 50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얘들아. 나는 이 땅을 만들고 너희를 살아가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요한 뭐 이럴 때 걔네들이 뭘 잘했다고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요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마음의 중심에 삼을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구나. 제가 늘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헛된 것에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악한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바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나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지금 그 말은 내가 네 인생을 결정하고 사랑해주고. 아니 이거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계속 세속적인 가치관에 길들여 있어갖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좀 덜 행복하다면 덜 행복한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브레인워시한테 바로의 지배 체제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빼내는 거예요. 너희 속에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삼고 이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네 싸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과 내 정욕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네가 이겨낼 수가 없어.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동하시는 구원,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해서 내 백성이라는 권리를 찾아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겠다. 너희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배려해주고 건져주고 너의 권리를 찾아줄 테니까 너는 마음속에 나를 주로 모시는 거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를 훌륭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은 여러분을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예전보다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몰라요.
신앙들이 잘 자라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계속적으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 된 거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을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바로의 지배 체제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은 잠깐 와서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직접 싸우겠다. 너의 마음속에 길들여진 이 나쁜 신앙을 뽑아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느니라.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신비에 깊이 새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사단이나 악한 세력이나 연약한 나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